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러 오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이 절기가 바로 강림절, 또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자, 즉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강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또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 모두는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늘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기다립니다. 나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소식과 좋은 것들과 나에게 뭔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지요,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내게 손을 입히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즉 좋은 소식, 구텐나비스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주로 오신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바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즉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는 굉장히 슬픔의 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 좋은 날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죄의 모습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아픔, 또 멸망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으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열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도 주님 오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습니까? 사모했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준 사명이 있었어요. 시므온이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시므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 즉 그리스도의 위로를 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우리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또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순간순간 특별한 자리에서 또 우리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부어준다 할지라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 또 보여주시기 위한 또 증인들로 세워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므온이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떻게 주의 그 위로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까? 그는 결례를 따라, 즉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는요, 이제 모세의 법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주의 율법에 따라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성전에 나와서 그 결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서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부모들은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조금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들 집비둘기 그 집비둘기로 대신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비록 가난하고 마음이 여리고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제 시므온도 지금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마침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례를 준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은요, 지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갔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신 것들이 바로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이 시몬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영원히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말씀, 즉 내가 큰 사명을 받고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이제 그 사명 속에서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을 이제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서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립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이?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는 구원의 빛이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방에 비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즉 빛이시며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사명을 줬을 때, 야, 너 결코 네가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나서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너는 결코 죽지 못해 라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사명 아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나날이 그것이 사명이 얼마나 큰 그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큰 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명자는요, 사명을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이 사명,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요 짐으로 생각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면 그 사명은 결코 사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와서 또 이 독일 땅에 도착해서 또 빌레벨트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이 사명의 자리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나에게 이 사명을 언제
내가 끝마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 이 사명은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으로 이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은 자기가 점점 늙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간절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하셨구나.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내게 이 사명 가운데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였지만 시몬은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그는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은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예의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큰 능력이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속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심판과 또 징벌이 따르게 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시몬은 이야기합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또는 이러한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들, 마음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의롭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마음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종로로 된 사단의 마귀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모습이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돌이키게 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빛으로 오셔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온전한 구원의 빛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빛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되겠습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아무리 포장하려고 하여도 결코 빛 되신 예수님 앞에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숨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며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견디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숨기려거나 감추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고 기쁨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